우물가 교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우물가 교회 믿음의 역사, 우물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장미꽃보다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미꽃하고 같이 피었어요. 6월 11일 장미꽃 핀무대입니다. 그때 우물가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요, 혼자서 산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혼자서 산에 가지 마세요. 근데 이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술 한잔 먹고 혼자서 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산에 갔습니다. 굉장히 비탈진 곳입니다. 밑에는 바다가 있고 아주 비탈지기 때문에 발이 잘못 디디면 그냥 떨어집니다. 한참 가다가 술에 좀 취했는지 이제 먼 산을 쳐다보고 노래 부르다가 딱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뎠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청년이 그냥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막 굴러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막 내려가다가 가까스로 딱 잡은 것이 나무를 딱 잡았어요. 두렵습니다. 밑에는 바다입니다. 여보셔, 사람 살려요. 사람 죽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막 소리를 칩니다. 아무도 없어요. 반응도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지나갑니까? 자기 혼자 갔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 없지요. 부르짖음에 기도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잡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 나무를 잡고 지금 절규합니다. 목이 탁 차고 절규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옵니다. 시커먼 구름이 쫙,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런데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네가 나를 믿냐는 음성이 이 청년한테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정말 믿냐? 신뢰하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년아, 네 손을 놓아라. 시간이 흘렀어요. 놀까 말까. 이 청년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소리 지릅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사람 살려!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내가 죽어갑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을 또 찾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찾더라 이겁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고 이 청년이 찾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놓을까요? 손을 잡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저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산에 안 갑니다. 왜 가요? 혼자 안 가요. 둘이 갑니다. 셋이 가고. 여러분,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워서다. 여러분, 뭘 이해해가지고 뭐 믿으려고 하는 것이 어렵다?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면 그걸 내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순종이 어려워서 믿기 어렵다고 케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 생활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얘기 물어봅시다. 당신은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좌측에 있는 분들이 답변하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또 반대로 물어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갈수록 대답이 좀 흐려지고 묻는 것도 힘이 약해지네. 마가복음 9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없으나 얼마나 내가 자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여기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함께 있어야 되겠냐. 예수님이 탄식을 했어요. 탄식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너희들과 같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 다음에 기적을 봤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염려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이제 복음서가 있지요.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지요. 바울 서신 13권의 서신이 있지요. 그 다음에 공동 서신 8가지 중에 첫 번째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중에 첫 번째 믿음장이 11장입니다.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기록 연대는 64년에서 67년이고요.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특히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다가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 당시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집을 뺏겼어요. 재산 약탈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요 불이익이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네 박자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갔다가 다시 유대교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멀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믿음이 흔들려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랍니다. 네 번째는 누구냐? 이제 완전히 예수를 믿어서 목을 내놓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네 번째 뿌리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세 번째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내가 우물가게에 왔지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아까 저렇게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한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세대를 잘 보세요.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를 보면은요 이제 부흥이 안 됩니다. 개척기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누구냐? 새로운 신자가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 전부 수평이동입니다. 전부 큰 교회 부담 없는 교회로 다 모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 어찌 갑니까?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목이 잘려가고 재산이 약탈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대해서 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계 계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지도자들, 목사, 전도사, 장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목사야, 믿음이 없는 장로야, 권사야, 이 말을 잘 들어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물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역사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사업에 실패해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자기의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특히 우물가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는 우물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 있는 우물가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는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꿈꾸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거니. 됐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람이다. 바람은 바람은 꿈이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란다. 믿음이 있다.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제 뭐 잡는 게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면은요, 그것이 그 꿈을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 된다. 기다려. 꿈을 꿨어요. 기다려야 그 꿈을 성취할 거예요. 기다려야 겁니다. 꿈입니다.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어린아이도 유치원에 이제 아이를 보낼 때 꼭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저는 꿈을 꾸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꿈꾸는 어린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나이든 노인이나 모두가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과 나는 꿈을 꿉시다. 꿈 꾸세요. 꿈을 꾸세요. 대한노인회에서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65세 이상 되면 노인으로 취급하죠. 그런데 노인회에서 65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해야 사실 지금 나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다 빨리 0.7을 곱해보세요. 우리 조정자 성모님 몇 살이에요? 지금 0.7을 곱하면 교수님이 계산 좀 해주세요. 저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45.5살이더라고. 45. 70대가 되면은 몇 살이에요? 77, 49. 응? 49, 50도 아니에요. 80세면은 7, 8, 50, 60도 안 돼. 한갑. 맞는 말이야, 이게요. 맞는 말이에요. 옆에 바로 서로 인사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참 진심으로 얘기하세요. 지나가는 말 하지 말고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꿈꾸기, 딱 좋은 나이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우물가 교회 전도하기 위해서 꿈을 꾸세요. 큰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우리 강문희 집사님 내 산지를 주세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산지를 주세요. 교회 더 주세요. 아멘. 산지를 주세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믿음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이 꿈은 뭐라고요? 따라서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다. 꿈 앞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우리 집에 개가 2마리가 있어요. 난 개가 되게 싫겠어요. 우리 정남진 집사님 보면 제가 미안하지만 개 안 키웠으면 좋겠죠. 요즘 아주 그냥 추접을 떨어요. 아주. 그 옛날 옷을 다 벗고 새털이 난다고 해가지고 온통 털을 다 뿌리고 다녀요. 털이 달려. 내가 이제 새 집을 짓고 이제 새 집 잘 졌지요? 네. 닭집 잘 졌죠? 꽃닭집
저걸 듣고 밀짚 모자 쓰고 장화를 신고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은요, 이놈의 번개, 날 보고 번개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엉엉엉엉. 아, 주인을 못 알아봐. 어떻게 하면 좋아? 아, 나를 보고 지서요. 이놈의 번개가 주인 보고 내가 바뀌는데 나를 보고 지서. 바로 앞에서 밀짚 모자 썼다고. 정유사님 생각해서 내가 두둑이 폐지는 안 했는데, 아, 그 옆에 강아지가 또 하나 있잖아. 강아지가. 이러면 강아지는요, 아유, 왜 이렇게 방정을 떨어? 부수같이. 때려도 꼬리 흔들어. 아주 미치고 방정을 싸는 거야. 이게 주인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몰라요. 밥을 주면 좀 먹다가 발로 탁 차가지고 홀딱 뒤집어 놓네. 또 이게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리고 주인이 오면 뻘떡 일어나 이러는데 이러고 아주 그냥 배 깔고 나를 이러고 쳐다보고 밥 쳐다봤다 이거냐. 그러면서요, 낮에 잠을 자. 이게 내가 가까이 가서 잠을 자요. 어떻게 잠을 자요? 이게 뭐예요? 국어 사전에 보면 이게 뭐예요? 개꿈. 온유월 개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꿈 꾸지 마세요. 저 개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털갈이하니까 입을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먹을까, 갈비 하나 갖다 주니까 우리 주인이 떡갈비 하나 갖다 주나 떡만 생각하고 갈비만 생각하고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뭐 개들이라 이래요. 개꿈이요. 개꿈이 무슨 이상이 있어요? 개꿈 꾸지 마세요. 무슨 꿈입니까? 앞에 꿈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다고요? 거룩이 붙었어요. 거룩은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속성, 거룩한 꿈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 인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지금 믿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서 이제 40일 동안 살아서 제자들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시 요토한다. 돌아간다. 안 믿어. 안 나와. 이게 답답해서 믿음 없는 세대들아,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거야. 거룩한 꿈을 가져라. 제발 거룩한 꿈을 제발 좀 가져라. 거룩한 꿈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내 꿈이 아니고 개 꿈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내 일생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랑과 성김과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을 잘 알죠? 네. 요셉? 네. 그런 꿈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어릴 때부터 17살에 가가지고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거든요. 몇 년 걸렸습니까? 총리가 되는데 13년. 그러면 억울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직전에 있었습니다. 누명을 썼어요. 쫓겨났습니다. 형한테 마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거룩한 꿈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꿈이 있었다.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13년 동안 기다렸더니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구원하고 형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더라. 애국을 구원하는 구원자 총재가 되었더라. 우리나라 이게 잘 사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렵죠? 에볼라 무슨 샀어? 메르스는 이제 지금 나오고 옛날에 신종플루. 앞으로 여기 메르스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더 악한 것이, 강한 것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약사님의 RNA라는 게 이게 뭐지? RNA. 이게요, 리보 핵산 바이러스인데 이게 앞으로 기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막아야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됨에 따라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냐? 주의 종들이 이 민족이 세계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마지막대로 살아가는 이 엄청난 범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있어요. 진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6.25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일정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 손녀 믿음의 손녀들 아버지 어머님 할아버지들이요 목숨 거쳐서 순교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믿음을 망쳐버리지 않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막 그냥 열심히 사는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경제 부흥은 교회 부흥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제 교회 부흥은 믿음 때문에 일어났어요. 우물가 교회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지금 북한은 지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곧 무너져서 북한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믿음이 회복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꿈을 갖는 거룩한 꿈이 있을 때 믿음이 회복될 때 큰 기적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2절 봅시다. 시작. 선지자들을 이루어서 증거를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 2절 맞아요? 아니 3절이요. 3절이죠? 네. 3절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세요. 아멘. 이 말씀은요 다 몰라도 돼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 잡으세요. 아멘.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이 말씀을 잡으세요. 강단에서 일주일은 선포의 말씀, 캐리그만을 갖다가 딱 잡으세요. 강단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를 잡으세요. 메시지는 전달입니다. 선포는 이제 증거는 선포되는 것은 캐리그만입니다. 이걸 잡으세요.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했고 기도로서 준비하면 그때그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주일 성수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딱 생겨지면서 찬양을 부를 때 회개가 나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힘들고 어려워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후 40일 동안 부탁의 말씀이 있잖아요. 떠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해봐. 말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윗도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디메오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붙들고 했더니 눈이 떠졌더라. 말씀하시옵소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눈을 못 봅니까? 말씀을 붙들으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말씀만 잡으면 신앙의 눈이 떠서 내 마음이 평안이 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이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을 하나님 것과 자녀를 하나님으로 모든 가신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의 예물을 주하시니라. 마주가 원하서 믿음으로다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런데요 어느 사람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제사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너 백날 해봤자 너
안 봐도 쓸데없는 짓 했어. 그만둬.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릴 때 여기 와서 힘들게 왔어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됐다. 김민수 집사 예배 잘 드려서 너를 축복하리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왔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았다? 억울한 거야. 참 억울한 거야. 이 시간에 나가서 산에 가서 즐기고 술 한잔 먹고 놀고 그래야 될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따분하게 좁은 데서 다른 데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예배만 서로 인사 격려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드립시다.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이제 제물을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가인은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가인은 축복을 못 받고 버림받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제사를 흠행하셨냐? 가인은 아벨 제사의 반대니까 시공관계상 얘기 안 하겠어요. 아벨은 어떤 제사였냐? 따릅시다. 피의 제사였다. 피의 제사였다. 누구를 잡아 올렸어요?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복식.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아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인데 그 생명은 피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 생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벨은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양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기르는데 처음부터 양이 커집니까? 1년 2년 동안 양을 정성스럽게 길렀어요. 이 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를 양이다. 잘 길러야지. 풀도 뜯어내고 털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긁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풀도 이렇게 먹여서 잘 길렀어요. 얼마나 잘 길렀겠습니까? 하루가 아닙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 동안 잘 길른 걸 갖다가 최고 좋은 걸 갖다가 탁 바쳤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그냥 밭에 가서 낫으로 툭툭툭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제사 지내는 날이네. 아이고 이게 제사는 빨리빨리 돌아와. 무슨 맛이가 죽었어.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곡식 걷어서 그냥 바친 거예요. 한 주간을 기다리는 마음,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해서 왔다 가면은요, 이제 그냥 온 사람하고 틀립니다. 준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피의 제사입니다. 온 정성을 통해서 헌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인은 마지 못해서 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했어요.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오늘 내가 이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 빨리 드려야 돼. 빨리 드려야 돼. 빨리 제사를 드려야 돼.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잡아 드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지 못해서. 비록 마지못해서 왔지만 온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마음으로 활짝 열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과 성도는 중심의 마음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이 있어야 되고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참으로 또 주일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보혈, 이제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이 얼마나 많이 잊혀집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요, 보혈이 잘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나옵니다. 십자가가 잘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수가 많이 나옵니까?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난이 물러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병마가 떠나가며 모든 행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물가게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아멘. 목사 기쁘게 하지 마세요. 주위 사람 기쁘게 하지 마세요. 목사가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중심을 딱 맞추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건 믿음이다. 믿음이다. 5,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믿음으로 가려고 주님을 보자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가시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로 옮겨진 자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모든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목과 또한 다른 자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주여야 할 것이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요? 아직도 몰라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아, 바울이 썼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야. 아볼로가 썼어. 아니야. 바울이야. 아니야. 브리스길라가 썼어. 아굴라가 썼어. 아니야. 바나바가 썼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사람 주고 AD 184년에서 254년까지 산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아주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가 예수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인 줄 알고 순교를 위해서 살았던 그 오리겐입니다. 그 오리겐이요 일화가 있는데요. 오리겐 아버지가 있어요. 오리겐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있는데 이제 이 오리겐이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동생이 6명이나 됐어요. 오리겐이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마세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세요. 조심하세요. 그게 뭐예요? 오리겐이 아버지한테 편지 쓴 게 뭐냐면요, 순교하세요. 순교하도록 노력하세요.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내 밑에 동생 6명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제발 순교하세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순교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